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찬양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팀 모임에 어떤 드러머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분과 또 저희가 저번 주에 특강을 들었잖아요. 그 권사님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이든 실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정말 말로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또 받게 될 거예요. 청년부 예배, 오전 예배. 그 말씀들 중에서 오늘 내가 실천할 작은 한 가지를 발견해서 오늘도 그냥 글뿐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뿐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넘어서 이제는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행복한 복음을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내 행복이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현장에 증거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일상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예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정말 나아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그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미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에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새기며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중요한 언약을 가진 자고요.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려야 할 분명한 의무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 직장 현장에서 많은 업무에 대한 부분과 또한 인간관계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또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한 렘넌트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직장 현장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힘이 있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생활하다 보면 너무 정신없다 보면 이것으로 끝나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까지 말씀이, 복음이, 언약이 내려온다면 저희들은요 냉철하게 또한 가슴은 뜨겁게 우리 현장을 보고 또한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부가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온유가 하나님 다닌 지가 이제 4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요. 늘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다가 어린이집 가니까 단체 생활하게 되고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또 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어린이집만 갔다 오면 짜증을 많이 냈어요. 짜증내고 막 우는 소리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였냐 어린이집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만큼 그런 갈등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때마침 지난 한 주간 온유반 선생님이 맹장 수술하셔서 일주일 또 입원하는 기간이어가지고 이거 더 어떻게 되지? 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어린이집 가서 원장님하고 면담도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하셨고 또 온유 담임 선생님도 온유는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 너무 기대된다 라는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마누엘이니까 기도하자, 우리가 되어진 대로 인도받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온유가 잘한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기도 그대로 물론 조금씩 짜증내긴 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아이가 많이 좀 안정됐다는 것을 느끼면서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도
중요한 언약을 잡게 하시고 아이를 통해서도 기도 제목을 잡게 하신다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제 마음이 평안했다. 아마 온유가 생활 잘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은 진짜 짜증 1도 안 났거든요. 금요일 날 갔다 와서 조금 피곤했는지 조금 짜증스러운 것도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의 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방향만 맞춰도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운전하시는 분 알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못 잡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 자전거 처음 탈 때도 멀리 보고 방향을 맞춰가야 되는데 앞만 보고 가다 보면 핸들이 흔들리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을 차거나 공을 던지거나 또한 칠 때에도 방향을 잡지 않고 하면 마음대로 날아요. 제가 축구는 못해요.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기 찬다고 했는데 제 발은 다른 데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맞춰도요. 방향만 맞춰도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느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오실 메시아로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분을 인정하지 못했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의 성격이 불같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불같은 성격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계속해서 예화되는 것처럼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 여인이 사람의 낯을 피하여 그 무더운 낮에 물을 들어가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라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때로는 예체질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색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원색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색 복음만을 말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색칠을 칠하는데 처음에는 원색을 칠했다가 계속해서 더 칠하면 밝은 색이 아니라 어두운 색으로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도 말하고 다른 것도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본질은 흐려질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환난과 핍박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려운 불신 배경 속에 또한 세상 배경 속에 믿음을 지키다 보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고 그 흐름 속으로 따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흐름 속에서도 나만의 복음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흐름을 바꿔나갈 것이냐, 그 역할은
우리 나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99명이 그렇고 나 혼자인데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현실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때문에 역사하시고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꿔 나가신다는 거죠. 자, 환난과 핍박이라는 부분이 뭐냐?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항상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그때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때마다 뭐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 시험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테스트에 통과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부분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거고요. 또한 실패하면 거기에 대한 또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것이 뭐냐? 분명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도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복음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이정희 목사님이 썼던 곡 중에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이 있어. 그러면서 후렴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복음을 말했죠. 저도 그 현장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들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연평교회도 복음 운동한다고 교단에서 막으려고 했을 때에 그 제일 앞에 앞장섰던 랩런트가 있었죠. 누군지 알죠, 여러분? 차에 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버럭버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뭐냐?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은 막힌 적이 없어요. 내가 막히면 막혔지요. 복음은 한 번도 막히거나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승리했어요. 아닌 것처럼 보이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 비참하다, 안 됐다 라고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다 승리했어요. 노예로 갔던 요셉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어리석은 유대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 교권으로 진리를 대항했다는 거죠. 교권이란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교단의 힘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진리인 이 복음을 대항했지만 어떻게 이 교권으로 복음을, 진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대항했다는 거죠. 아무리 시기 질투해도 이 복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손해거든요. 그리고요, 전통과 교리를 가지고 말씀에 대항했습니다. 전통이 뭡니까? 대대로 흘러나오는 지키는 부분이죠. 그리고 교리라는 것이 뭐냐면 지켜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말씀에 대행했다.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홀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대항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완성시켜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율법 하나도 못 지켜요. 예를 들어 율법이 100가지 있다. 91가지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91가지도 못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힘으로 다른 것으로 진리와 복음과 말씀에 대항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항했지만 결국은 다 불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결과를 보면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요한이 공회 앞에 섰느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또한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삼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기도하러 갔어요. 늘 갔던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늘 봤던 사람인데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나니까 늘 보였던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줬지만 베드로는 돈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 이름 말했다고 이들을 공회로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내가 알기로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업으로서 공부도 안 하고 완전히 거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했지? 그리고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또 병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팩트는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실질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팩트는 그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죠. 소문이 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을 살리고 치유했다, 소문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하자 라고 했는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결국 그거예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라고 했는데 19절부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가 맞느냐, 무엇을 말하는 게 진짜냐 판단해봐라 라고 할 만큼 이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이 눈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해결책은 전하지 마라. 이 말이 비슷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무덤을 지켰던 두 군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활했단 말 하지 말고 도난당했다 그렇게 말해라 라고 말한 것까지 그대로 알렸다.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뭐냐? 눈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 베드로가 법정에 섰죠. 오늘 그 내용인데요. 죄의 명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했다고요. 법정에 섰어. 그리고 그 재판 현장에는 누가 있었느냐? 모든 유대인들과 제사장의 문중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들이 예수 이름 말했다고 베드로를 법정에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냐. 구원할 이름은 이 땅에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보라.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판단해 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던 베드로는 뱃사람으로서 공부도 못했는데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저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칼을 빼서 그 군인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그 법정 앞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소녀의 그 말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고 바꾼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였고 수제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바뀌었다. 자, 초대교회 보면 환란을 이겼죠. 환란을 이긴 초대교회. 이들은 뭐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 충만한 자였어요. 10절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씀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요. 가끔 불신자들이나 이단 사이비를 만나면 그들의 말씀을 발견 못하게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흥분하고 져요. 어떻게 됐냐? 말씀으로 답을. 그래서 말씀 충만하니까 뭐냐?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 이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가셨고요. 또한 4장 42절에서 37절입니다. 32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원네스가 있어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이 하나가 돼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공산주의냐? 모든 재산을 다 동일하게 분배하는 게 공산주의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과 다른 거예요. 부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져왔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왔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나눠 썼다는 거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사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대적 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원네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뭐냐? 복음 하나가 됐다.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가 끝까지 쓰임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들, 그 교권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더 이상 쓰지 않으시고 진짜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이후의 내용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 없고 막을 자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아무리 국가 탄압이 와도 막을 수 없어요.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도 결국은 이 복음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6.25 때도 모든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사살했지만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살리셨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 없고 막을 자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탄압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죠? 하나가 된다. 이 불신자들은, 핍박하는 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핍박하고 탄압을 하면 흩어질 줄 알았는데 뭐죠? 오히려 더 하나가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셨다. 유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6.25가 났을 때에 유엔 회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 유엔국은 한 국가도 반대를 하게 되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 부산에서 기도했던 장로님, 목사님들의 그 기도로 그 시간에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고 또한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통과시켜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보내게 되면서 6.25 전쟁은 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청년 중직자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집중훈련 때도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문제가 왔냐, 어려움이 왔냐,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 전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휴, 목사님 무슨 축복이 괜찮습니까? 난 죽을 것 같아요. 아유, 뭐 문제 안 되겠냐. 그것 때문에 밤잠도 설치. 무슨 축복이야. 나는 진짜 접시물에 코 박고 거미줄 몸에 달고 싶은데 그만큼 절실한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뭐죠?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좀 실패하는 부분이 뭐냐? 문제 안 되고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있다니까요. 응답을 받아놓고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문제 앞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괜찮아, 문제 없어, 상관없어야 되는데 상관이 있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응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뭐냐? 괜찮아, 문제는 괜찮아, 문제 없어, 전부 축복이야 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이끌어 나갈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청년 중직자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에 그 인물들의 이면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 만나봐야죠. 그래서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보고, 진짜 내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하겠다라는 그 사명이 없으면요, 너무 깊이를 만나지 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배경,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 없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아는 분들도 가정복음화야 불신자 남편 만나가지고 20년,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힘이 남아서 불신자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진짜 기도의 배경, 영적인 배경이 있는 그 가정을 만나면 가장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잘 만나요. 여자는 남자도 잘 만나야 되고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요. 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기다리세요. 제가 아는 후배도 평생 혼자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주 멋진 남편을 딱 예배놓고 결혼하고 잘 살더라고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중직자들은 예배 놓치면 죽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훈련의 흐름 속으로 이제 본격적인 여름 훈련이 시작되죠. 그래서 다음 주 리더 수련회, 그 다음에 WRC, ERC 각종 훈련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응답받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정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언약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힘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이들의 직장 현장과 또한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정말 예배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최고의 성령 충만을 누리며 어떤 문제와 핍박과 환난이 와도 괜찮아, 문제되지 않아, 전부 축복이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에게 가는 모든 언약의 종 속에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또 언약 안에서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며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언약의 후대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한시대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헌신하며 렘넌트 운동에 헌신할 귀한 가정과 후대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며 응답받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어떤 문제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중립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현장과 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